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어저께도 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제가 가는데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서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 말하는 거예요. 약간 살짝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사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소아과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은 네 마음대로 고르는 데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치과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애들 입장에서는 치과가 더 무서워요? 소아과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치과 안 가고 소아과 가겠다고. 말하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좀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뭐가 너무 싫으면은 도움이 안 되는 덜 싫은 걸 고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가 상해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무섭다고 소아과 가면 어떻게 돼요?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결국 치과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화나서 딴 거 한단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해요. 그럼 이게 잘 넘어가지면 다행인데 여기에서도 시간하고 노력을 낭비한 다음에 결국 그거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전 처음에 이 얘기 들을 때에는 애기들 참 재밌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애기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글라라 성녀 기념일입니다. 글라라 성녀께서는 이제 우리는 글라라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이제 클라라라고 해요. 이 클라라라는 말 자체가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빛난다, 밝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분은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프란치스코 성인의 설교를 듣게 돼요.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클라라 성녀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가능할 거야.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분이 나이 차이도 좀 나는데다가 10살 좀 넘게 차이 나요. 10살 정도 차이 나요.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다가 그 클라라 성녀는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 사례가 있는 아시시 프란치스 성인은 상인들 그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그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마을 축제나 이런 데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 축제 내거나 우리 대축이나 이럴 때 지나가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는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알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프란시스 성인의 설교를 듣고 프란시스 성인의 설교니까 어떤 내용이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애착을 내려놓고 하느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가난한 삶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작은 이의 삶. 가난하다는 게 두 가지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우리 오늘날 어때요? 누가 돈이 많으면은 막 돈을 뿌려서라도 자기의 그 지위나 권력을 높이려고 그러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 내가 권력이나 능력 같은 게 좋으면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가난이라는 거는 보잘것없는 사람,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프란치스 성인께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심정적으로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가난으로 나아가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계속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내가 뭐라도 잡고 있으면은 그거 꼭 잡고 있고 싶죠. 그래서 쉽진 않더라도 그냥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긴 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 어디에서 와요? 그 가난을 피하기 위한 데서 오죠. 사실 우리가 가난한 삶은 고통스러워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삶이 굉장히 불편한 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살펴보면은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가난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더 많아요. 막상 내가 실패하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물론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라는 거 있긴 있어요. 막상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막 버티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으면은 그 지경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사업 같은 거 할 때 나 사업하다가 뭐 중간에 적당히 망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보기 자기 스스로 느껴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렵겠는데 싶어도 어떻게든지 그 망하지 안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냥 별별 고생을 다 하다가 버틸 수가 없었고 팡 하고 떨어져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심심한데 좀 망해볼까 해서 망해요? 이렇게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단 망하고 나면은 그 망하기 전까지는 망하면은 내 삶은 끝장이 날 것 같아라고 막 느끼는데 막상 망하고 나면은 또 어떻게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긴 해요. 또 제가 뭐 저희 집도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닌 적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하고 딱 잘 나가서 멋진 신부가 돼야지 하고 막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 일은 엉망되고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냥 쭈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쭈구리가 돼도
그냥 사라져요.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라지면 또 사라져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렇게 쭈구리가 됐을 때 하느님을 많이 만나죠. 참 그렇게 안 되고 하느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돼야 하느님을 만나니 참 그래요. 제가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자기 지금 사정이 이렇다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 듣고 있으면은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사나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막상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 가시고 나서 이제 6개월이나 1년쯤 뒤에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분 어떻게 되셨나 싶어갖고 이렇게 수소문해갖고 알아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계셔요. 정말 예전에 들을 때에는 야, 이렇게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소문해보면 또 어떻게 다행히 살아계시긴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살아있다는 거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프란츠 성인이 이제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클라라 선녀께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드셨어요. 자기가 귀족으로서 사는 그 화려한 삶, 거기에 이렇게 이 귀족 집안의 딸은 다른 귀족 집안의 시집가 갖고 이렇게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거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고 집에서 도망쳐갖고 프란치스 성인을 따라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다시 가서 프란치스 성인 따라왔는데 프란치스 성인은 자기들 남자들의 공동체에 둘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다른 수녀원에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막 찾아오니까 이 클라라 성녀께서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아갖고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이 물러나서 이제 클라라 성녀께서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수녀원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 아니에스 성녀께서도 자기 언니를 따라서 또 집에서 도망쳐갖고 언니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집안에 더 큰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까지 보내갖고 잡아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잡지를 못했어요. 클라라 선녀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 병사들이 이 분들을 잡아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클라라 선녀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여성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프란치스 성인께서 가셨던 가난하고 작은 이의 삶을 따르는 수도회를 만드셨어요. 클라라 수녀회인데, 그래서 이 성녀께서는 이제 프란치스 성인의 기도를 받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특별히 기도로서 협력하고 프란치스 성인께서 수도회 규칙을 만드는데도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나중에 삶에서 특별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당시 이탈리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하고 독일에 있던 황제하고 갈등이 벌어져서 그 병사들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왔는데 아시시에도 왔어요. 아시시에도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지고 그 성체를 성곽에 모시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몸이 좋지 않았던 클라라 선녀께서 나오셔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성곽에서 빛이 찬란하게 뻗어나와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아시시가 언덕 위에 산이라고 해야 될까 언덕이라 해야 될까 그 산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로 막 올라오던 적군 병사들이 다 굴러 떨어져서 죽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러지 않고 강한 빛이 뻗어나오니까 쳐들어오던 병사들이 그 도시에 오지 못하고 다시 다 물러났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클라라 성령께서 당신 이름 그대로 빛을 통해서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 세상에서의 위협으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적들이 뭐예요?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세속, 육신, 마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 욕심, 애착, 악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죠.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빛을 전해주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말년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아마 성탄절 미사였을 거예요. 성탄절 미사에 너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분이 자리에 누워서도 그 머리 떨어져 있는 성당의 성탄절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나중에 교황님께서 이분을 텔레비전의 수호성인으로 정하셨어요. 왜 텔레비전의 수호성인지 아시겠죠?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무슨 뜻이냐면, 텔레가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고,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가진 것 없고 겸손한 삶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작은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기르는 양 한 마리와 기르지 않은 양 99마리가 나오는데, 전에 저희 어떤 신부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르는 양 한 마리, 작은 양이죠. 작고 불쌍하게 된 양이란 말이에요. 이 한 마리와 99마리, 떵떵거리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길 잃은 것을 깨달은 양 한 마리와 길을 잃어놓고도 깨닫지 못한 양 99마리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이 된 이후에야, 내가 하느님을 떠나서 길을 잃었구나 라고 깨달은 그 양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 길을 잃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으면은,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99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아 그럴 때, 내가 하느님 앞에 가난하고 가엾은 자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돌아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라라 성녀를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삶, 작은 이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전구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